성경이 기록된 1세기까지의 문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국이 되기 전에 공화정 당시의 로마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오랫동안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혈이 낭자한 내전이 오거스투스라는 인물에 의해 모두 평정되고 모든 경쟁자들이 제압되어 제국이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이렇게 내전이 종식되자 사람들은 그를 황위에 앉히고 평강의 왕이라 불렀습니다. 또 로마인들은 제국을 인류가 사는 전 세계로 인식했습니다. 제국의 영토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기록이 가능한 언어도, 철학도, 조직화된 정치 구조도 없는, 그래서 사람도 짐승도 아닌 반인반수의 괴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진 한계 안에서 로마 제국은 인류 문명 전반을 대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문명 세계의 통치자인 오거스투스는 전 세계의 주 그리고 구세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대 제국의 황제는 제국민들이 숭배하는 주요 우상의 아들, 즉 신들이 선택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추후에는 아예 황제 숭배교를 만들어 로마의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제국의 문화 전반을 장악하고 있던 우상 숭배의 정점에 서는 것을 통해 제국을 장악하고 철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 문화를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제국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제국의 모든 시민들은 우상 숭배 안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또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사실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노예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모임은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었고, 따라서 우상숭배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발을 다치면 발의 우상을 찾았고, 모임을 가지게 되면 사교의 우상, 배로 여행하게 되면 해상교통의 우상, 이동할 때에는 육상교통의 우상, 과일을 팔려고 하면 과일 상거래의 우상, 해물을 팔려고 하면 해물 상거래의 우상 등 끝없이 나열된 우상들이 제국민들의 삶 전반을 항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에는 알려지지 않은 신마저도 숭배하는 아테네 시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활동 영역만 우상 숭배에 지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그 가정을 수호하는 우상이 있었고, 노예를 포함하는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매일 그 우상을 섬기며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마다, 도시마다, 민족마다 나름의 수호 우상이 있었고, 나아가서는 제국 전반을 수호하던 제국 수호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군대가 새로운 민족을 정복하게 되면 그 민족의 우상을 파괴하는 대신 그대로 가져와서 로마의 우상의 집, 즉 판시온에 설치했습니다. 모든, 시오, 신들의 모든 신들의 전이라는 거죠. 따라서 제국이 정복을 통해 영토를 확장할 때마다 로마에 모아뒀던 우상들의 숫자가 늘어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섬기는 우상들의 숫자도 늘어가기만 한 거죠. 이처럼 다층의 계층 구조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우상 숭배는 제국의 경제, 문화,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해도 사교의 우상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했고, 그래서 돈을 내거나 재물을 바치거나 했기 때문에 결국에 경제까지도 우상 숭배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정치는 군대의 향방을 좌우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우상숭배를 하고 정치에 대해서 논했을 때마다 우상숭배가 정치에 개입되었고, 그 정치는 결국 제국의 군사력을 좌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제국의 군사력 또한 우상숭배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국이 전쟁을 시작하려면 수호 우상들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로마의 사제들이 먼저 우상들의 계시를 받고 정벌의 대상이 되는 이방 족속의 거주지를 향해 창을 던지는 의식을 통해 전쟁이 공식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거치지 않고는 로마 제국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번영하려면 끝없이 침략을 계속해야 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는 제국의 정치 군사력과 유착된 상태에서 제국의 안정을 위해, 제국의 연합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하는 필수 절차가 되어갔습니다. 제국을 수호하는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적으로 드러나는 우상 숭배는 제국의 사회의 안정을 바라는 행위로, 기독교인들이 일체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우상들을 노하게 해서 전염병 등의 악재가 발생한다 여겼고, 로마 제국이 조직적인 핍박을 가했던 경우보다 무슨 일만 발생하면 로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에 더해 제국의 우상 숭배의 정점에는 살아있는 신으로 군림하던 황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국의 안정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황제의 형상을 공적으로 숭배하는 의식을 통해 자신들의 충성심을 사회적으로 표했고, 이를 통해 황제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팍스 로마나, 즉 로마 제국의 안녕과 평화를 반대하는, 다시 말해 로마 제국이 다시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내전을 벌이고 싸우기를 바라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적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심지어 테러 행위로까지 간주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아주 극명한 세계관 충돌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제국은 조직적인 핍박을 강하게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기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청이 로마 제국의 황정과 유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교황청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개신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때에도 종교개혁가들과 개신교인들은 순교를 거듭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켜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와 종교개혁계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반기독교 세력에 의해 압도적인 열세에 장기간 동안 몰려 있었던 시기였지만, 순교를 불사하는 신앙을 통해 가장 빛나는 신학적 업적을 성취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시대 정신과 타협하여 부유하고 평안한 교회가 사실은 헐벗은 교회이고, 순교를 불사하는 교회가 부유하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임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오늘날의 복음주의권은 스스로 어디에 속하는지 면밀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